여러분 10계명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요, 이 10계명이 두 번 기록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주신 것이고, 신명기 10계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남긴 그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는 약 4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일이 있었겠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들이 보았어요.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라면, 신명기의 10계명은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인간 존중에 관련된 교훈인데, 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경외할 것인가에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한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심에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 뭐예요? 예, 가정이죠. 그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 그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게 뭐냐 하면 창조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생물들은요, 그렇게 자식을 향한 지키고 아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내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거든요. 안 가르쳐 주시면 안 해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면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도 잘 못 지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되지 않기에. 그래서 계명으로 이걸 딱 정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닫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과 부모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향하여서도 올바르게 사랑해 줄 수 있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희미하고 그게 뭔가 막연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모 사랑, 이것이 올바른 자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 말로는 알겠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필요 없이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존경은커녕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주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만 주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처는 안 주고 아픔은 안 줬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는 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느껴지세요? 고민되세요? 어쨌든 상처는 안 주었지만 아픔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니까 집이니까 가정이니까 부모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지만 그냥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부모 공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 부모를 공경하면 너무 어렵죠.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공경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이런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고문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의 기초는요,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경은요, 위선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경은 아첨이고요. 기회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공경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내 부모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마음으로 내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마음으로 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혹시 부모님에 대한 아픔 혹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십자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용서할 수 있고요. 화해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비록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원리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며 혹시 틀어진 관계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냥 빨리 죽고 싶으세요?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기본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왜 싫은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오래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아픔도 없고 살만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뭐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걸 원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친구하고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친구들이랑 관계가 너무 좋은데 난 죽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돈이 많아.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돈이 없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나 그렇게 부족한 상태를 느낄 때 아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죽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거거든요. 길게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힘들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친구든 후배든 제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난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이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반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반대면에 보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말 속에는 이 오래 살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옛날 과거에는요. 오래 사는 게 어려웠어요. 오래 사는 것이 그냥 잘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되는 일이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만한 모든 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생명이 길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호흡을 이어가는 생명이 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식당에 이제 뭐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같이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원하는 거 다 시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뭘 먹을까. 그리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계산할 것 같은 선생님이 목사님이 조용히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계산도 안 하고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런 일은요. 몰래카메라 내지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다 시켜. 뭐든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책임져 줄게라는 말이에요. 이 식당 안에 있는 어떤 음식이든 원하는 대로 다 시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면 시켜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이걸 크게 넓혀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이 길게 하시겠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면 이 약속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 공경하세요. 세상에 부모님이 잘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머리는 더 좋을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책을 들여다보고요. 학교에 학원에 막 이렇게 인강이 계속 공부하잖아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하나 내놓고 엄마 풀어보세요. 아빠 풀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면 저는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했죠. 목사님은 뼛속 문과라고. 수학 문제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니 이수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기 승종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세요. 저는 수학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지 몰라요. 나보다 실력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은요, 무언가 잘나고 공경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이제 청소년 시절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목사님의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했고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겁니다. 부모는요, 무언가를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계신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여행 계획 세우는 거예요. 지도 보면서. 여행을 가더라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살게 하셨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고 학원에 다니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준비되고 계획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 성공으로 찬송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향한 우리의 소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신 첫 번째 공간이 가정이에요. 처음 만난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경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부모님이 달라지실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안 하는 부모님이라면 얘가 교회 다녀서 배워오더니 달라졌네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을 품으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더 잘 공경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생존에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라고 꼭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 1년에 한 번이에요. 어버이주일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그냥 행사처럼 이벤트처럼 이 일들을 지나가요. 카네이션 하나, 그리고 고맙습니다. 선물 하나 이러고 지나가는데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런 날이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면 좋겠어요. 꼭 가셔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